은사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병 고침과 기적,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병 고침과 기적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가족의 질병들 가지고 있는 경우 많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것과 고침받는 것, 뭐 기적적인 것,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되게 신앙 좋아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이런 주제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병고침입니다. 병고침. 주님이 이 은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서 병을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다. 9절 10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쭉 얘기합니다. 능력 행함, 여기에 기적이라고 보면 되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적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 통틀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활동,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병 고침, 기적, 뭐 어떻게 정의하냐?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경험되는 일들, 모든 종류의 활동. 성경을 볼 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보면 알잖아요. 지금은 이게 안 나타나잖아. 이게 이제 우리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 그래서 매주 힘들어. 나도 이제 이걸 풀어가려니까. 여러분이 지금 애매하고 간질간질. 나도 간지러. 그거를 내가 스스로 긁으면서 하려니까 이제 힘든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시대에는 기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섣불리 결정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는 기적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서 지금은 기적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지속론과 은사 중지론 맨날 설명을 하잖아요. 은사 중지론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이 시대에는 기적이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 중지론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설명을 했죠. 은사 중지론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제 기적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지론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활동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이 성경이 만들어지던 시대, 예수님 오시고 사도들이 나타난 그 시대에 그 목적에 따라서 이로 나타났던 그 기적들, 그것은 바뀌거나 없어지거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적의 목적이 다양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직접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워졌을 때 이들은 예수님이 직접 공인하신 대리인이다, 이런 것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기적들이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구약에 예언됐던 은사들. 그래서 예수님은 병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십시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목적이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다. 왜? 내가 능력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성경 안에서 이걸 해석하시잖아요. 왜 이 기적을 행하셨대요? 구약 성경 이사야에 그 메시아가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신다는 그분이 이분이야. 이 얘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기 위한 그 목적의 기적이 있었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도들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다가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됐어요. 이제 사도들도 다 죽고 없어졌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이 사도들, 신적인 권위, 디바인 오토리티 위에 있는 게 끝났어요. 이제 그냥 일반 성도들, 일반 목사와 교사들로부터 이제 교회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그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기적은 사라지거나 다르게 바뀔 수 있다. 그걸 당연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소시 교수님이라고 기적의 은사는 오늘날에도 있는가라는 그 첨예하게 서로 싸우는 얘기들을 써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사도가 되는 은혜가 교회에서 지속되지 않았다면 이제 사도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시대 교회에서 효력을 발휘한 영적 은사가 모든 역사를 통틀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사실은 다른 은사들도 중지되거나 변했을,
제가 비유사한 거 맨날 얘기하죠. 중지되거나 변했을 가능성을 창출한다. 적어도 어떤 초자연적인 활동들은 특별히 사도들과 관련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땐 그랬어요. 이젠 사도들이 없다면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데도 약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라진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관련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전과 같지는 않았다는 점을 다소 분명하게 입증한다. 기적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전과 같지는 않다. 하나님이 다른 방식들로 이제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사도들이 점점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갈 때쯤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게 뭐냐면, 초대교회는 기적이 막 그렇게 많이 나타났었대요. 그렇지 않고 병이 났을 때 이 성도들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사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러 갔다는 거예요.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쫓아가서 기도 부탁을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7절 보십시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아니, 자기들이 고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불러요? 베드로 불러요.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점점 변화돼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사역들이 점점 모양이 이제 성경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들의 권위를 확증하는 목적의 기적들이 사라지고 이제 다른 방식들의 기적의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치유의 기적이 교회 사역의 통상적인 일부였다면 왜 신자들은 병자들을 사도들에게 데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이 들어야 마땅하다. 사도행전에 그려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특별한 초자연적 활동이 사도들 및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선지자적으로 선포했던 이들에게 국한되어 있음을 부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사도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했었고 점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그런 것들이 흐릿해지고 다른 방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목적의 기적이 있었구나. 지금은 그러므로 기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우리가 병 가지고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도 주님이 이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병 걸린 사람이 있느냐? 그랬을 때는 특정한 어떤 사도 한 사람,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 쫓아가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막 그러지 말고 너희 교회, 네가 다니는 그 교회 장로를 청해라. 성도가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과정이 이 교회적으로 확장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병 걸렸을 때 가만히 있지 말고 맨 처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주님이 명하신 일이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 이 교회의 목사도 장로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청해서 기도 부탁을 한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잘못 가죠. 내가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능력과 이 일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의 능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가보니까 시원찮은 거야. 차이 목사님은 뭐 책만 읽을 것 같은데 은사 알아요? 은사 알아요? 뭐 모르죠. 이렇게 말하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언제나 내가 절박해질 때는 상대가 시원찮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병원 가면 그렇잖아요. 의사 이거 맞아 이거? 그러면서 딴 병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딴 교회 가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서 막 병 고치는 막 이런 분이 있다는 거야. 거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착각이 뭐예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목사로서 반대로도 목사가 자기 의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아니 누가 큰 병에 걸렸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라고 온 거예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장로청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권사님 저는 그럴 깜냥이 못 됩니다. 저는 그런 게 안 나아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혼자 기도하세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할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그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특별히 목사님, 교구장님들 통해서 요청해야 돼요. 목사님 잠깐이라 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병원에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끝나고 교회에서 만나서 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자꾸 뭐 그거 해봐야 뭐해? 불순종이에요. 목사도 저 그런 거 못. 불순종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주님이 이 기적의 은사를 어떤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지 이 방향성이 알 수 있죠. 그냥 어떤 사도들을 통한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기도보다는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적용할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가족이나 내 개인의 병이 났잖아요. 진단을 받았잖아요. 1번이에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처사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일들이 요즘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이 지역 교회와 성도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힘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 교회에 최근에도 또 치유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맨날 얘기했던 게 기적이 어딨냐? 이렇게 이상했어. 근데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치유되게 하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뭐 기억하기만 해도 우리 교회 한 4-5번 정도 질병이 되게 다양해요.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큰 질환도 있고 뭐 고질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사람들만 아는 저 이제 교역자들과 아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 고백이 뭐냐? 그냥 목사님 이거는 그냥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그게 왜 감흥이 없냐? 내 병이 아니라서 그래. 내 병, 아유 뭐 어쩌다 원래 나을 병이었겠지 뭐. 네가 걸려봐라 진짜로. 저주가 아니고 진짜로 내 걸리잖아요. 안 낫는 게 분명했거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이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경험한 사람은 알아 이게 기적이라는 거. 옆에서 뭐 그거 아프다 나았나 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시대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기적이 뭐랬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 하나님의 큰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코 작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동일하게 유효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옛날에는 나 안아줬었는데 엄마 아빠가 막 나한테는 막 뽀뽀해 줬었는데 지금 엄마가 그런 일 안 하죠. 나한테 뭐 이렇게 안 하면 막 이리 와 우리 아들 이리 와.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느낌이 그렇지. 사랑이 식으셨나? 그거 아니죠. 왜요?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야. 넓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맨 처음에 막 안아주고 막 뽀뽀하고 난리 부리죠.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의 상황과 목적이 달라졌어. 하나님이 더 내 인생에 크게 일하셔야 돼. 그 상황 가운데 그냥 그때 그 일이 지금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기적의 역사가 다양하게 여전히 유효하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인데 몇 가지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영 복음 분별하기. 이거를 꼭 한번 다루고 가고 싶었어. 첫 번째가 뭐냐? 그러므로 번영 복음을 분별해. 번영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야. 긍정의 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 병과 모든 게 다 나은 줄 믿으시고 당신은 그런 축복을 받았고 낫고 잘 되게 하시고 자녀 대학 잘 가고 치유되고 돈 벌고 하는 그 모든 복을 주님이 다 이루셨고 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 옛날에 그 조엘 오스틴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즉 긍정의 힘 이런 거. 그거 가만 보면은요. 다 성경이 써 있습니다. 그 이단적인 말 하나도 없어요. 다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야. 맞잖아.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물질적으로도 잘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잖아요. 맨날 노는 애랑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애랑 같습니까? 그렇잖아. 열심히 하니까 복도 받는 거 아닌가? 어디서 여기 번영복음의 함정이 있느냐? 이것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킬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표를 가져왔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이제 다른 분이 만든 표인데 제가 조금 수정을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요 네 개를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혹해서 넘어가는지 번영복음을 잘 분별해. 첫 번째 번영복음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부해지면
물질적으로도 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부해지면 물질적인 것도 부해진다. 맞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고 성실하게 주님 말씀 순종대로 하면 삶에 거두어지는 열매들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영적으로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무조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야 한다. 여기서 꽝인 거야. 그게 번영복음인 거예요. 번영복음은 그걸 필수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꽝인 거야. 이 말이 번영복음인 거예요. 내가 영적인 충만함이 물질적인 번영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무조건 잘 되고 병이 나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금욕주의. 여러분이 꼭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잘 빠지는 걸 잘 보라고. 금욕주의는 무엇입니까? 물질적인 가난이 곧 영적인 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인 가난의 상황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부하게 하시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해. 이게 금욕주의야.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분들 교회 들어오잖아요. 골치 아파.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주차장 같이 따라 내려가서 오늘 오전에 얘기했던 주차장 가가지고, 목사님, 저 벤츠가 뭡니까 저게? 어떻게 집사님이 벤츠 타고 다닙니까? 내 차 좀 보십시오. 내 차 모닝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속으로 난 벤츠 타고 싶을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뭐예요?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비례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해지는 게 당연하고 필연적인 거다. 이런 분들 들어오면요, 교회 진짜 골치 아파요. 그때부터 교회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어. 왜? 네가 정죄했잖아. 우리 교회는 웰컴입니다. 벤츠 웰컴, BMW 웰컴, 페라리 웰컴, 포르쉐 다 와. 건강한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물질 만능주의. 이거 진짜 심오한 거예요.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물질 만능주의는 뭐예요? 물질적인 부는 곧 영적인 가난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만 벌면 다 돼. 나는 이게 전부야. 나는 세상적으로 이것만 되면 돼. 병만 나으면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일수록 이 영적인 가치들을 전혀 관심 없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는 별로야. 이렇게 정죄하는 순간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부자는 다 신앙적으로는 별로인 인생들이야. 여기서 자기의가 또 나타나게 된다는.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죠. 물질적인 가난은 곧 영적인 가난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졌어. 왜?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태하고 일 안 하고 죄 짓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만 가. 그래서 내가 아무 인생의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인생에 돈도 떨어지고 취업도 잘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 것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뭐가 왔어요? 물질적인 가난이 올 수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걸 이제 또 필수적으로 가는 거야.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네가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거야.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죄 지은 게 있으니까 네가 벌을 받는 거지. 그렇게 도식을 짜버리면 인생에 병 하나 걸리고 뭐 하나 떨어지면 그분들이랑 팀 모임 하잖아요. 살벌해. 뭔 죄 졌냐고. 집사님 잘 생각해봐. 그때 11조 빼먹지 않았어? 그럼 막 가슴이 쿵쿵쿵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을 못 갔나?
내가 정말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필연적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다. 그럼 적용이죠.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다른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번영 복음이 책만 읽으면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걸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연결시키는 데서부터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신다고 느끼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알겠죠? 두 번째 적용은, 내가 병을 낫기를 원해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불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어. 병이 걸렸으니까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았다는 거야.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거 의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낫게 하실 거라고. 대부분은 그러면 천국에 다 가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맨 처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이걸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병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는 거. 그거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가 속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화불량. 맨날 밤에 라면을 많이 먹은 것 같아.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맨날 배 아프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너 맨날 위장병 걸리지 않냐? 포도주 좀 써. 그래야 낫지. 디모데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뭐래요? 이거 사용해서 고치라는 거예요.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수단을 전부로 생각하는 건 멀리해야 돼요. 이게 극단에 있어요. 수단이 전부다. 기도도 안 해. 거기 가면 나, 뭐 이런 거. 이거 먹으면 나,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일차적인 건 병 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동시에 반대의 균형도 유지해야 돼요. 기도하니까 다 될 거야. 아니에요. 적용하겠습니다. 낫기를 원하죠. 잘 먹는 순종. 잘 먹어야 돼요. 뭐 음식만 잘 먹는 게 아니고요.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약을. 낫기를 바라죠. 그럼 약 먹어요. 약을 꼬박꼬박 먹는 거, 그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몸을 낫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나는 괜찮대. 교만해지지 말아요. 계속 약 먹는 거, 잘 먹는 순종을 하면서 내가 낫기를 원한다. 오늘 지금 내 맘대로 약 끄는 거 있죠. 오늘 마음속에 알고 있어. 나 지금 다 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님 이 약 성실하게 먹으면 내 인생에 치유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성실하게 먹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 기도를 먼저 해야 되죠? 어느 약을 쓸 건지 알아요? 어느 병원 갈 건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에 섭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큰 병 나보면 진짜 알아. 야, 이 의사 선생님 못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병원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냥 뭐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하나님, 적절한 그 치료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됩니까? 그 순간 정신없어요. 주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병의 치유 있잖아요. 과정과 속도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낫지 않게 하시는지, 왜 더디 치유되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실제로 바울의 친구였던 드로비모라고 있습니다. 바울이 옆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기도하면 바울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드로비모가 옆에 있었는데, 난 얘는 못 고치겠다. 그래서 두고 왔대.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 보십시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뭐라 그랬어요? 포기했다는 거야. 나는 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고 왔대. 무슨 말이에요? 왜 드로비모는 바울 옆에 있었는데도 병들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낫게 하시지만 어떤 사람은 낫게 하지 않으시고 치유가 길어질 수도 있다. 빌립보에서 엄청 바울 도와줬던 에바브로디도라고 있거든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랑 같이 했으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나서 죽을 뻔했다는 거야. 빌립보서 2장 27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병들어 거의 죽을 뻔했다. 죽을 정도로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로 따지면 김현수 목사님, 우리랑 막 엄청 도와줘. 근데 병 계속 걸려. 맨날 1년에 한 번씩 결석 걸리는 몸이거든요.
결석이 계속 걸려. 형 그렇잖아요. 저렇게 고생하면 저 옆에서 진짜 기도하거든요. 저거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안 나. 계속 또 돌을 또 돌 계속 돌 빼는 인생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몰라. 몰라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고치신 분, 안 고쳐주신 분이 성경에 많았다. 로버트 레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준 성전에 걷지 못하던 자는 수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방문하는 내내 그를 치료해주지 않으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발견이죠. 예수님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안 고쳐졌고 언제 고쳤어요? 베드로 요한이 있을 때 고쳤다는 거야. 이후에 고쳐졌다는 거야.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은 한 병자를 치유해 주셨지만 나머지는 병든 상태로 두시고 떠나셨다. 다양한 질병으로 죽어간 신자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뢰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보여주시면서 이 병을 낫게 하시는 예수님,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 어떤 주권이 있어요? 과정과 속도의 주권이 있어요. 주님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느리게 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안 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추론이 되죠. 치료제.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 뭐 암에 걸렸어, 뭐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 치료제가 개발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제가 개발되는 속도, 그것도 주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게알더스 보스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삶의 기간을 고정하고 죽음의 시간을 결정하셨다. 당연히 질병과 그 질병의 본성, 나아가 치료제의 효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포함된다. 왜 이때 이 이야기 나오는 바람에 이걸 먹었고, 이게 나오지 않아서 내가 좀 일찍 죽었고, 이거 다 어디에 있어요?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우리가 그 주권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 그러므로 우리가 신뢰할 건 뭐냐? 궁극적인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야. 왜 안 낫게 하시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왜 지금 낫게 하시는지도 모르고, 나으면 다 좋은가? 그렇지 않다. 너무 감동적인 책, 짧은 책자인데 나중에 치유 때문에 고민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소개했는데, 존 파이퍼.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your cancer.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립선암 걸렸거든요. 수술 엄청 오래 했어. 이거 언제 낫나? 암은 왜 생겼냐? 주님 영광 위에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묵상에 들어보십시오. 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병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악성 종양으로 변형되어 갈 때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암이 퍼지는 것을 멈추실 수도 있고 계속 진행하실 수도 있는 주권자입니다. 암세포가 점점 자라난다면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암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계속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암에게 패배하는 시점은 암으로 죽음에 이르렀을 때가 아닙니다. 암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실제로 암에 굴복하는 시점입니다. 암에 언제 굴복해요? 그 암 때문에 예수님 원망하고 그 암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갈 때, 고쳐지지 않았는데 훨씬 더 깊어진 사람이 바울이었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간구했는데 안 됐대요. 근데 어떻게 됐대요? 크게 기뻐하게 됐대요. 그리고 뭘 깨닫게 됐대요? 그의 능력이 내 인생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을 오히려 확신하게 됐대요. 낫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깊어졌어요. 저 몸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지금도 삐소리가 나. 이명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기도를 했지. 늘 삐가 납니다. 삐 계속해요. 설교 준비가 쉽겠어요? 내가 이제 적응하고 사는 거지. 너는 지져라. 난 계속 쓴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약하게 계속 나. 옛날에는 이거 고쳐보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뭐 아산병원에도 가보고 뭐 귀. 결론은 몰라. 너도 모르는구나. 내가 너 비픈다. 뭐 의사 선생님 너도 모르는 거지. 쉬십시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고 나왔어. 뭐라고 말해. 아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안 나. 잘 안 돼요. 늘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내 하나님께서 이거 연약함을 통해 하신다. 요새 또 다리가 안 좋아서 하지정맥인지 뭔지 금요일 날 또 뭐 검사를 뭐 해야 된다고 뭐 어쩌고 뭐 할 것 같은데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느낌이 또 어때요? 뭐 맨날 2시간 이렇게 3시간 서 있으면요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난 다리가 안 좋은가 봐. 아무튼간 다리에 뭐가 이렇게 그래요. 그럼 뭐 이렇게 고치면서 해야지. 고쳐주십시오. 하지만 주님은 몰라. 내가 능력 이렇게 조용하세요. 늘 저희 하나님은 늘 조용하셔. 근데 저는 이 이후에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예수님 더 의지하게 된 것 같아. 마지막 3번째 확신인데 확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냥 선언해 주신 게 있어요. 너 나았다. 나 지금 병이 있다니까요. 병이 걸려 있는데 뭘 낫긴 나.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가지고 죽으셨대요. 그래서 내가 이미 나았대. 여러분 진짜 병 걸릴 때 이 말 보잖아요. 예수님 미워하고 싶어. 막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가만 보면 이해가 되거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You have been healed. 앞으로 낫게 될 거가 아니라 이미 나았다고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 보십시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얼마나 위대해요? Crying, pain, mourning 아무것도 없대요. 예수님이 이루신 게 이미 내 삶에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나중에 육체로 낫겠죠. 그런데 마지막 적용이야. 그럼 오늘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아픈 것도, 지금 병이 악화되는 것도 나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뭐가 나아요? 진짜 내가 병 걸린 게 있었거든. 그게 뭐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는 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병. 그리스도 앞에 감사할 수 없는 병.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교만의 병. 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의의 병이 있어요. 주님은 내 육체가 이 여정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이 병이 언제 고쳐지나, 우리 가족이 언제 이거 덜 신경 쓰나,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은 이것만 집중하는데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이미 나았대. 뭘 나아요? 지금 병이 걸리고 심해져 가고 있는데. 아니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래. 여러분 통과해 보신 분 알 거예요. 나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 미워할 뻔했고, 예수님 거부할 뻔했고, 그의 풍성한 은혜를 놓칠 뻔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 여정 통과하게 하시는 바람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을 신뢰하지 뭐 어떤 상황에서든 신뢰하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 그 믿음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치유된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확신하십시오. 아픈 것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의 병든 모든 것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의사를 누구를 만나고 어느 병원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오고 보험을 대비하지를 못했고 엄마가 갑자기 몸에 뭐가 있다 그러고 내 몸에도 뭐가 나왔다 그러고 병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주님 오늘 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받아주셔서 우리 병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분 안에서 병의 치유의 여정도 온전히 은혜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일으켜 주옵소서. 진정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